최희선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민족의 눈물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나는 지금 민족의 눈물이란 제목을 택하여 여러분과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과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왜 통곡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먼저 조국의 장래를 위해 통곡하셨고, 다음으로 동족의 과거의 죄를 보고 통곡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죄 중에 춤추는 현재를 보고 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문에 나타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물에서 큰 교훈과 함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민족의 눈물이란 무엇인가? 눈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무가치한 눈물도 있을 것이요, 울지 아니해도 좋을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에서 참된 눈물을 찾아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는 이 눈물에 대하여 말하길, 감정의 고귀한 교정이요 마음의 심각한 표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 눈물은 참인 고로 눈물이 있을 곳에 감격이 있고, 그 감격 속에서 사랑이 전도된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눈물은 거룩합니다. 민족과 국가와 인류를 위해 흘린 눈물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사에서 신례를 보면 고려말 정몽주의 눈물이 희생되는 나라를 위한 제물이 되었던 것과, 백제의 충신 성충의 눈물과 이조 말 을사조보호조약의 비보를 듣고 활복하고 쓰러진 민충정공의 눈물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없어질 세상, 나라만을 위한 망국에 대한 통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고 3천만 민족의 구령을 위하여 통곡의 눈물이 복받치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의 기록에서 민족 해방을 위한 모세의 눈물과 예레미야가 애국의
피나는 눈물을 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절정으로 예수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우셨습니다. 그 통곡의 말씀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여러 번 하려 하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희 성이 터만 남으리라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처럼 통곡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물에는 좋기 거짓이 섞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은 진정한 심정으로 자기 백성의 멸망을 보시고 견딜 수 없는 비통함에서 복받쳐 나오는 눈물이요 사랑의 눈물이요 구속자로서의 희생까지도 감당할 눈물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하며 거룩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눈물의 심정처럼 우리도 남북으로 분단된 민족과 나라의 현실 앞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하기 위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반열에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눈물이 흘러 넘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족의 눈물의 위대성이라는 제목으로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민족이란 주제를 통해 택해 생각하고자 하는 중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눈물의 위대성, 여기에 모든 생각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위대성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위대성이 그리스도의 눈물에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보아야 합니까? 마르다와 마르이아가 예수께 나의 오라비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나이다 라고 눈물의 하소연을 할 때 당시 주변에 있던 무리들도 따라서 슬퍼하였습니다.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눈물에 어떠한 힘이 있었습니까? 죽은 지 4일이 지나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아니 썩어가는 송장을 생명의 약동하는 나사로로 소생시킨 위대한 역사를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물로써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은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신 그 눈물은 민족을 사방에서 구원하시는 눈물이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눈물은 그 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악을 자기 몸으로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삼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자초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속 사업을 성취하셨으며 이 사실이 그의 위대한 눈물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바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눈물은 최후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안심하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 16장 33절에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세상 인류에게, 아니 한국 민족에게, 그리고 나와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에서 두 번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애족에 대한 눈물을 가지고 죄악의 무덤 속에서 냄새나는 동족을 향하여 위대한 승리와 부활을 증거하여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의 운물을 파야겠습니다. 다음은 민족의 눈물은 위대한 역사를 가져왔다라는 소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의 눈물을 통하여 볼 때 우리 주님의 눈물에서 위대성을 발견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실이 어떻게 하여 역사하였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말씀에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사방에 대하여 통분한 그리스도의 눈물의 말씀이 그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배옷 속에 잠겨있던 죽음은 그 말씀대로 결국 물러가고 만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은 좌유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몸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또한 그 썩은 시체에서 부패와 사망까지 쪼개시고 생명으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역사를 통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권능의 말씀의 소유자이십니다. 이 위대한 능력의 권위를 민족의 눈물로 전파하여야겠습니다. 두 번째, 그 권위는 그의 인격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인격자가 아니면 하등의 권위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시요 사랑이시요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께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눈물이 잠긴 곳에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울고 통곡을 더해 보아도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수 없습니다. 한국 역사상 충신들의 예화를 소개한 바 있지만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영혼을 죄와 죽음에서 일어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인격만이 이 생명의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세 번째, 그의 사업에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돈을 모아 부자가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불쌍한 이들을 구제하는 자선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 사업보다 더 위대한 사업은 자고로 없었거니와 인류의 종말까지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그의 눈물은 위대한 생명을 살리는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구약의 모르드게는 민족애를 위하여 자기 혈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활동함으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내 혈통의 가족과 3천만을 구해낼 수 있는 희생의 제물로서 전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위해 구령 사업에 헌신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족의 눈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천만 민족과 세계 인류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눈물로 기도하신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으니 예수님의 애족하는 눈물의 기도와 같이 3천만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내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옮겨 바다에 빠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민족의 구원을 위해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세 번째, 나가서 실천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돌을 굴리라 하실 때 나사로의 무덤 주위에 있는 이들은 돌을 굴렸습니다. 수건을 풀라 하시니 수건을 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믿음과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자의 순종을 보시고 그 눈물의 위대성을 나타내 주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셨으니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결론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민족의 눈물은 결국 나를 포함한 전 세계 인류의 눈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3천만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여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삼천리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눈물을 토대로 하여 그의 권위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함으로써 민족의 눈물을 뿌려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야 합니다. 이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눈물의 눈물로 제단을 쌓았고 3천만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내야겠습니다. 이제까지 김치선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 들으셨습니다. 김치선 목사님 died in Christ. 김치선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because of that, he is alive with Christ. 그렇기 때문에 김치선 목사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And present to Christ in heaven. 그리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When we gather together around the Lord's table, 우리가 성만찬에서 함께 모일 때마다 we are also present to Christ in heaven. 우리도 천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So as we gather around the Lord's table,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서 함께 모였을 때에 let us renew the covenant that was made at our baptism. 우리가 세례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To die to self,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고 죽고 to die to the world,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and to be alive in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And so now we gather together around the Lord's table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만찬에 함께 모여서 with the faithful brothers and sisters who have come before us. 우리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께 충실했던 그 선조들과 함께 Accountable to God 그 하나님과 함께 and accountable to them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to carry on the work of the church in our time. 그분들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가 유지하며 지켜나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 하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